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또 6월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7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역대기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매우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던 기도가 있었죠.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죄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저주로부터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 즉 예루살렘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율례, 나의 법도를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지켜 행한다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을 때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은 물론 너희 집에서 길리우는 그런 우양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양식을 담아 놓는 광주리, 그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범사에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손대는 것,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지극히 큰 상급은 의외로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400년간 이방에서 객으로 살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급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그 기간, 4대 만에 돌아오게 되겠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도록 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하여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었던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진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역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있다면 죄에 대하여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것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죄와 싸우고 그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죄와 싸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끝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명령, 그 규례, 그 율례를 따라 행했을 때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이방 신들과 같은 어떤 유혹의 목소리 앞에서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약속한 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거고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들과 너의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산과 또 너의 우양의 새끼들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의 곡식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격한 경고인 것입니다. 결국 너를 따라다니는 그 저주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약속받았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저주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뿐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향한 그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바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알리며 그들 자손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되면 그들은 나를 버리고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도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저버리게 된다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외치셨지만 어린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큼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지만 그가 가진 많은 지혜, 그가 누리고 있던 많은 부와 그 모든 것들로 배불러지고 살이 찌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가져와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에 한 번, 그 마지막 7년째 되는 그 해는 안식년으로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안식하도록 하였고 면제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7년째 되는 그 끝에 초막절을 맞이하는 그 절기 때 이 노래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이 노래, 그것이 7번째 초막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 앞에서 불리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완공되었던 때가 바로 7째 달 초막절 절기였던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한 날로 거슬러서 480년,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 시간들, 그것을 계산해 보면 70번째 초막절에 해당되는 안식년이며 70번째 그 노래가 불러졌어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결국 이 율법과 이 노래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괴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정확한 시간을 정하시고 정확한 장소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 뱀을 따라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너를 많은 민족보다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며 이방 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을 따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결국 그것이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크나큰 저주가 임했던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며 이 성전을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다 영원히 두며 내 눈이 이곳을 항상 살피고 내 귀가 이곳에 늘 기울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신들을 섬겨 그를 따른다면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결국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물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까지도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거듭된 실패 속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실 창조자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성전과 같이 성전 대신 자기의 육체를 깨트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복은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와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율법도 패하고 거룩한 성전도 무너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룩하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또한 철저하게 파괴된 것으로 끝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죄에 대하여 끝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을 가진 자에게 약속된 언약인 것이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득, 당장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구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넘어졌다면 우리 역시 넘어지지 않을 거라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패하고 율법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들이 다 패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6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이 거룩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27일 마지막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그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파괴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까지도 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새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